1960년대 초의 이야기랍니다. 충청도 어느 짠돌이 집에 살던 처녀가 더 짠돌이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그 동네에 조기 장사가 찾아옵니다. 며느리는 조기를 만지작하기만 하죠. 좋은 조기를 고를 척하면서 30분가량을 그렇게 만졌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미안해요. 다음에 사지요.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자그마한 그 옹기에 손을 닦아서 그 물로 국을 끓여서 집안 식구에게 대접을 합니다. 시아버지가 국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웬 조기국이냐? 며느리는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죠.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난 시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말합니다. 이런 며느리는 당장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려보내라. 아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손을 큰 가마솥에 씻었으면 온 식구가 먹고도 남았을 텐데 조그만 옹기에 씻어서 몇 명밖에 못 먹지 않느냐. 그래서 며느리는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이에 마을 여자들이 우물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이구동성으로 그랬답니다. 쫓겨나도 싸지. 이 우물에 씻었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조기국을 먹는 건데. 웃기지요? 그런데 이런 짠돌이 구두쇠는 교회 나와도 될까요? 나눔과 희생의 이미지가 강한 교회와는 좀 안 맞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남에게 뭔가를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 말이에요. 뭐 자기 집도 넉넉하지 않은데 그냥 조그만 거라도 생기면 남들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교회 식구들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땅콩 하나라도 생기면 이웃과 반드시 반을 쪼개어 나누어 먹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 곁에서 보면 그거 절약, 저축하여서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언제나 교인들을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손이 해픈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손이 해픈 사람은 교회 다녀도 될까요? 제가 별걸 다 물어보죠. 짠돌이면 어떻고 해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은 그 서로 다름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지내야 합니까? 그냥 지내도 됩니까? 교회 안에는 말이죠. 어느 교회나 성자가 있고 비성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이가 있고 좀 세속적인 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걸까요? 주님은 누구를 더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성자? 안 먹고 안 보고 안 쓰는 그 안씨들을 주님은 더 위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 의하면 로마 교회 내에는 상반되는 신앙 형태의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를 운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그 상대격인 믿음이 강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씀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 서로 다른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과연 누구를 칭하는 걸까요? 분위기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선보러 나갔습니다. 선이 아주 잘 진행이 되어서 아주 그럴듯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고 음식이 훌륭한 레스토랑으로 서로 대화도 술술 잘 풀려나가겠는데 모처럼 스테이크를 우아하게 칼질하는 도중에 브람스의 좋은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러자 자매가 묻습니다. 이 곡이 무슨 곡인지 아세요? 그러자 남자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소곡이 아닙니까? 그래서 판이 깨졌답니다. 고기 문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갈등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두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는 다 이방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것들인데 과연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귀신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는 자세였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다 헛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다고 주장하는, 좀 깨었다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자세로 마음대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누가 더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절제하는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멋대로의 자유분방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자유롭게 먹어대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부정하다 싶어서 먹지 않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 더 경건하고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이것저것 먹어대는 사람들, 철부지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 싶은데 성경은 도리어 먹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약하다 하고 막 먹어대는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군다나 3절을 봅시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는 자, 즉 믿음이 강한 자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즉 믿음이 약한 자는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랍니다. 좀 혼란스럽지요? 애들 말로 헷갈리시지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날까지 구분하여서 좋은 날 나쁜 날을 논하는 사람이 있었고, 날이란 다 똑같은 날이지 뭐 유치하게 그런 구분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위시 크리스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날 중에는 부정한 날이 있고 정결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들의 차별을 두고 이 날은 중히 여기고 저 날은 경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길일이 있고 휴일이 있어서 이사하는 것도 날을 잡아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는 것도 날을 잡아서 보아가면서 잡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뭐 날이라는 건 모두 같은 날이다 라고 하는 자세였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날, 다만 하나님께서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신 안식일이나 주일만 다르지 그 외에 다른 날들은 모두 같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서로 다른 그룹들이 늘 부딪힌다는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말이에요. 서로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나 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보세요.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달라요. 같이 식탁에 둘러앉으면 밥 먹는 태도도 다 다르더라고요. 뭐 밥 먹으면서 쩝쩝대는 이가 있고 오물오물 먹는 이가 있고 소리도 없이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밥 숟가락 흔들며 먹는 사람도 있고요. 젓가락 쥐려 먹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어릴 때 저는 우리 누이에게 매번 식탁에서 쩝쩝대며 밥 먹는다고 혼이 났어요. 쩝쩝대는 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추하다고 나를 아주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 나는 삐져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고 숟가락 탁 내려놓으면 우리 어머니가 구원자로 등장해가지고 우리 누이를 도리어 야단을 막 치셨어요. 밥맛이 왜 떨어져? 듣기만 좋구만 하면서 어머니는 내 편을 들면서 누이를 야단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한 배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말이요, 5만 가지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감격 속에 그 믿음 속에 나온 것뿐인데, 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어찌 모두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은 날마다 싸워야 합니까? 자기와 다른 일을 향해서 날마다 칼을 갈아야 하고 비수를 들이대야 합니까?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는 이가 믿음이 좋습니까? 아무거나 먹어대는 사람의 믿음이 좋습니까? 분명히 절제할 줄 아는 이가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럼에도 성경은 아무거나 먹어대는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해 주면서 부족한 일을 지켜 세워주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할 수 있다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참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교인을 다 획일화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획일화시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대형 교회 교회들은 그 많은 교인들을 모두 한 가지로 획일화하기를 좋아하고 그게 교회의 힘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양한 그룹, 다양한 모습, 그러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의 힘입니다. 사회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 취향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 출신과 고향도 다 다른 사람들, 정치적인 성향도 다 다른 사람들, 좌파군 우파군 간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가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세상에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맙시다. 자기와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맙시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덕목은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 친절함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사랑은 온유하답니다. 친절하답니다. 쌀쌀맞지 않답니다. 시기하지 않는답니다. 교만하지도 않는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 그 성품의 열매 중에 온유 빠지지 않아요. 친절함 빠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쌀쌀맞고 똑소리 나서 남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처지,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에 응하여서 나온 이들인데 그런 우리들은 서로를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해야 한답니다. 자기 잘난 체 하지 말란 거죠. 골로새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와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를 위한 덕목들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우들과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덕목들을 말할 때 으뜸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왜 굳이 이런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을까요? 뭐 거룩이니 성결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온유, 친절 이런 거예요. 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걸 요구했을까요? 서로 다르다는 것, 그건 분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굳이 서로 다른 성격, 습관, 자세를 일부러 하나로 획일화시킬 의사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거야 다 자기 나름대로의 문제이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사역,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만큼은 똑같아질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참아주고 용납함으로 함께 나아가라는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성경의 취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언어의 비수를 들이대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스타일이 조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쌀쌀맞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감격하여 교회에 나온 사람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관대합시다.
자기 고집으로 자기 취향으로 엉뚱한 사람의 신앙을 찬양하지 맙시다. 모처럼 결심하고 교회 나온 초신자들 조금 엉뚱한 말을 하고 튀는 행동을 하고 이상한 복장을 했다고 상처 줘서 내쫓지 맙시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양한 사람들 다 포용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멈춘 교회는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포용을 모릅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자기들은 오랫동안 교제를 해왔기에 모르지만은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칠 뿐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시다. 친절합시다 좀. 알고 보면은 참 좋은 분인데 그 말투 툭툭 던지는 것이 잘 모르는 이는 그가 화가 나서 말한다고 무섭다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외로워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드러운 말을 합시다. 이번 명절에 좀 부드럽게 말해 봅시다. 아이들 보고 야단을 주로 치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욱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내가 애들 좀 꾸짖었더니 애들이 나한테 안 오더라고. 이 세상에 할아버지 할머니 야단으로 변화되어서 사람 되었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참 좋은 분인데 그 말투 때문에 외톨이가 되는 분들 가끔 봅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옛 이야기에 가게 앞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손님이 안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진열해 놔도 문 앞에 사나운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가게에 접근을 안 한답니다. 그걸 구맹주산이라고 사자성어로 말을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참 좋은 사람인데 사나운 말투로, 늘 비꼬는 듯한 말투로, 언제나 깎아내리는 말투로, 톡 쏘는 말투로 자신에게 있는 장점들,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외톨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사나운 개를 여러분 잡아야 합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사나운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내가 은연중에 싸놓으면 안 와요. 사람들이. 손주들도 안 와요. 할아버지는 돈이 있어야겠더라고. 좀 줘야지 오더라고. 오래전에 커피 광고 문구 중에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라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래.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사람을 알기 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쉽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아서는 부드러운 여자가 아니란 뜻이죠. 한참 공을 들여서 알고 난 뒤에야, 오랫동안 서로 사귀어 본 뒤에야 이 사람 부드러운 여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자가 부드럽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그 당사자의 책임이죠. 그 사람에게 구맹, 싸나운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에게 있는 그 좋은 것들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결국엔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사나운 개를 잡읍시다. 옛날에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내가 화를 발끈만큼 낼 때마다 날 보고 그러셨어요. 저놈의 못된 성질머리 하고 나거든. 저놈의 못된 성질머리. 이번 명절엔 꼭 잡읍시다. 거칠게 말하지 맙시다. 상대가 아파할 말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화목한 집안, 사랑이 가득한 가정을 이루어 갑시다. 공동체적으로도 괜히 걸려 넘어질 초신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쌀쌀함과 독선적인 것들을 제하여 버립시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 누가 들어와도 푸근히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좋은 교회, 왕십리 중앙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서로를 대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을 합시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3번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인사해 봅시다. 좋은 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나보고 인사라는 거 아니요. 옆에 사람 보고 하라는 거.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좋은 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즐거운 명절, 좋은 교회,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는 우리 왕중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처럼 하나님께서 이 날에 모든 걸 다 스톱해놓고 가족들 간에 만나라고 하셨는데 모처럼 만나서 싸움박질하고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처럼 만나서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싸나운 걸 잠재우고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행복함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도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